어제 그제였습니다. 모처럼 여러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들은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 섬길 때 같이 동역했던 그런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좀 오래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은 이제 대형 교회가 되신 그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목사님 가지고 있는 여러 귀한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또한 후배 목회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모임을 초청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그냥 저는 단순히 식사 모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교회 개척을 한 10년 정도의 그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참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11개월 되어서 이제 1년을 곧 바라보게 되는데 장차 10년 뒤에 우리 교회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게 커지는 그런 것에서 이게 바라는 것이 아니었었고요. 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목회 철학이 너무나 건강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닮아서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간증 삼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또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교회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위기의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어느 성도님이 얼마나 밉든지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 참 성화되시고 참 거룩하게 보인 목사님이었는데도 그 성도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민을 이렇게 안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들을 리얼하게 말씀하시는데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님은 또 그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또 마음을 합쳐 주셨는지 그 얘기 들었는데 그것도 또 이렇게 은혜가 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장차 우리 교회는 그 교회의 나쁜 점이나 또 아픈 점이 아니라 좋은 점들만 이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이게 좋은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도 한번 꾸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작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가 참 작다. 그러나 장차 자라나서 땅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심기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번식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고 번성하고 번창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처럼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커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생각보다 많은 영적인 원리들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상고해 볼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희생으로 자라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자라난다고요? 희생으로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까 제가 잠시 기도됐습니다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희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이런 희생으로 자라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를 깊이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비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담은 땅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비유는 무엇이냐면 하늘의 비밀을 담은 땅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 비유로 말씀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선 해석이 되어야 돼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속담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진 다 압니다. 근데 이것을 콩으로 메주를 쓴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죠? 콩은 콩이고 메주는 메주지 어떻게 콩으로 메주를 쓴다는 것인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낯은 또 무엇이고 또 기억은 무엇인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낯 놓고 기억자를 설명할 때에 A를 놓고 알파벳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야 미국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야.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서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늘에 관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 이 땅에서 비유로 말씀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유를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해석을 누가 하느냐?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제가 잘 해석을 해서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겨자씨 비유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성경 앞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마가복음 4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4장에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그 땅의 비유는 어떤 그 땅이었느냐? 자,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앗에 관한 내용이었죠. 둘째 비유는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에 관한 것이었었고, 셋째 비유는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졌고, 그리고 넷째 비유는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땅은 어느 땅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으로, 어떤 사람은 돌밭으로,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그 밭으로, 어떤 사람은 옥토밭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되새긴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모두가 다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등불에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불을 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에 둔다고 그랬어요. 등경. 여러분, 등경이 또 무엇입니까? 벽에 보면 우리 교회는 등경이 없다고 그랬지만 그러나 대저택 같은 게 보면 벽 속에 홈을 파놓고 거기에 등잔불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죠. 그게 등경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비친 이 말씀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지 어떤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것을 침대 밑에 있는 말에 숨기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빛은 밝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밝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등경 위에 든 등불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씨 뿌린 이후에 스스로 자라나는 그 씨앗과 같아서 땅이 열매를 맺고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어지기만 하면 이처럼 스스로 자라나는 곡식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오기까지 처음부터 잘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주일학교 때부터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늦깎이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아니죠? 오랫동안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덧 내 마음에 이제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는 위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자라가고 싶어가지고 막 뻔뿌질해가지고 믿음 키워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기어진 그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자라서 믿음이 크게 자라갖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말씀인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비유되었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겨자씨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이 겨자씨를 말씀을 드리면서 인류 최대의 전쟁 가운데 하나인 길리기아 전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와 그리고 신흥 제국으로 떠올랐던 알렉산더 대왕의 전투 가운데서 이 알렉산더가 다리우스 3세에게 답례품을 보낸 것이 바로 작은 봉투에 들어있었는 겨자씨다.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력 있고 왕성한 번식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깔보지 마라 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치러서 알렉산더가 이겼다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한번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두 가지 질문을 하셔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고민이 좀 느껴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이렇게 고민 한 가지를 깊이 하시면서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이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요, 다분히 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참 귀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밭에 떨어진 비유, 그 다음에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는 비유, 그리고 스스로 자라는 그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하게 설명하신 듯한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민을 들어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지? 또 무슨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민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는지 못 알아들으시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예요. 설교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설교가 은혜 가운데 증거가 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확 핍니다.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아요. 행복해 하십니다. 좋아하시고 눈이 반짝반짝 하시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아유, 설교 언제 끝나지? 얼굴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요, 저하고 시선을 안 마주치고 분명히 시선을 떨구면서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핸드폰 보면서 지금 시간이 24분 지났구나. 지금 보니까 축구할 시간이네. 1대 0이고 이런 거 보실 거예요. 핸드폰 보면서 그만큼 이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못 알아듣는다는 그런 표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각하거나 내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딴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일컬어서 저희 설교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설교를 죽 썼다고 얘기합니다. 설교를 죽 쓴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설교를 죽 쓸 때 그 설교자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무슨 개그맨이 되어야 되나 마술사가 되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 그 청중들의 시선을 쫙 뽑아 이렇게 해서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엊그저께 만난 목사님도 그런 고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이제 수천 명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청동들이 그 많은 엄청난 그 예배자들이 다 목사님 말씀에 그냥 귀를 쫑긋 세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말씀을 알아들으면 참 좋겠는데, 놀랍게도 목사님은 재우는 은사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주무신대요. 처음에는요, 목사님 화가 나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자우를 토하듯이 이렇게 불을 뿜어내면서 설교 강단에서 막 설교하는데 감히 줘라 하면서 그냥 잠자고 있는 분들 가면 그 잠을 번쩍 깨도록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큰 소리 내고, 그리고 막 벼락같이 천둥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잘 사람은 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목사님에게 들었냐면은, 그 목사님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얘야, 아무개 목사야, 저 성도가 얼마나 피곤하면 이 교회까지 와서 자겠느냐, 그냥 놔둬라. 그런 마음을 주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저 성도가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내 집에 와가지고 저렇게 자는 것은 그것도 자체의 은혜가 아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유,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 말씀에. 저희들도 보면은, 저도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집에 초대하셔서 주무시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뭐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랍니다. 여하튼,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말씀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전하는 설교입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늘나라의 주인이세요. 아멘. 예,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그 자체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를 무려 3가지씩 비유를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다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교해야 제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고민이 설교자인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안 하셔도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랍니다. 여러분이 더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고민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비유가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겨자씨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장이에요. 성장. 뭐라고요? 성장입니다.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란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장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너무나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로 자라난다는 엄청난 비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런데 유대인들 속담에는 어떤 속담이 있냐면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하는데요.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에는 동사가 3가지가 있는데 비슷한 동사예요. 자, 심긴 후에는 첫 번째 뭐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따르면 grow up, 성장한다는 거예요. 심긴 후에는 자란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장과 관련된 또 다른 동사가 있는데, 모든 풀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 이것도 역시 성장과 관련된 동사입니다. 커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큰 가지를 낸다. 여기서 보면은 자라는 것, 커지는 것, 가지를 내는 것, 성장과 관련된 세 가지 동사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성장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겨자씨를 만드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를 만드신 그 예수님이 지금 겨자씨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의 그 성향과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겨자씨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니,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점 자라서 모든 나라보다 커지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자라난다라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라는 데에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자라는데 그 자라는 것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한 알의 작은 밀알처럼, 한 알의 작은 겨자씨처럼 희생하는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는 것은 그 씨가 스스로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처럼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희생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평신도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갖추어져 있고 체계적인 그런 어떤 그 양육 시스템이나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 있는 큰 교회 가서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봉사도 하면서 의미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하고 싶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평신도였으면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름대로 자부심이 생깁니다. 개척교회가 어려운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개척교회에 오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썰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고, 이 자체가 희생이잖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봉사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더 마음을 모아야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귀한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자라가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상의 교회치고 처음부터 큰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희생과 헌신, 그리고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지는 그 귀한 영적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큰 교회로, 그리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과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겨자씨 하나님 나라의 큰 원리처럼 여러분의 작은 희생들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크게 자라가고 이삭을 내고 또 곡식이 되어서 더 풍성한 영적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1등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2등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3등도, 아니 꼴찌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숭고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좋은 나라예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심히 창대해지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심히 창대해지는 나라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지면 얼마나 크게 자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는 이 겨자씨가 땅의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죄송합니다. 27절이 아니죠.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가 땅의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하였지만, 저는요 실제로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보았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씨는 무슨 씨인지 아세요, 여러분? 담배씨예요. 그리고 난초씨입니다. 난씨입니다. 정말 작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겨자씨를 사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오는 이 겨자씨가 다른 씨예요. 진짜 겨자씨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작다라고 그랬는데,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다라는 것인데, 그보다 더 작은 씨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겨자씨를 작다라고, 땅의 모든 풀보다 작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과정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냐면은, 겨자씨도 작은 씨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보다 더 작은 씨가 있는 것도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 겨자만큼 작은 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큰 풀이 되는 것은 이 겨자씨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싶을 때 이 비유를 드러내신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처럼 작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씨앗에서 난 것 치고는 매우 크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는요 단순히 작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겨자씨는 진짜 못생겼습니다. 우리 한번 성지순례 가서, 조만간에 한번 가서, 내년이든 후년이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저축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성지순례 가서 한번 겨자씨를 한번 실제로 보십시다. 그런데 겨자씨는 정말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예쁜 씨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씨가 더 예뻐요. 무씨가 얼마나 예쁜지. 근데 왜 그 무를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성들을 이렇게 비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예쁜데, 여하튼 그 무씨가 참 예쁜데, 이 겨자씨는요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크고 번성하고 번창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말씀을 하실 때에 겨자씨는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보세요. 몇 개 되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자, 31절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자,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몇 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이야, 한 알. 작고 못생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진리라고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을 뭘 보시나요?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 기왕이면 다홍침하잖아요.
잘생기고 키 크고, 그리고 신랑감을 고를 때, 또 신부감을 고를 때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신부감을 더 선호하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지만 그러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원래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온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셔가지고 피조물된, 그것도 가장 인간으로서 연약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니, 이걸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는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저 시골에 있는 머슴으로 가는 것보다 더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성경에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고운 모양도 없다고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의 외모로 볼 때는 아무런 그런 좋은 점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선 오브 갓이라는, 인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런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리고 영화의 이렇게 풍경이나 또 이렇게 극적인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영화를 잘 만들었던지 제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흡족하지 않은 점이 있었어요. 예수님 역할을 맡은 이 주인공 디오고 모르가도라는 그런 배우인데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진짜인지 압니다. 근데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흠모할 만한 없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셨습니다. 이제 30살이 되셨어요. 그때까지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손에서 톱과 망치를 내려놓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작고 흠모할 만한,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겨자씨 같은 분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창대한 게 아니었어요. 작은 곳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예루살렘이 아닌 저 갈릴리라는 곳,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곳은 이방 땅이었어요. 스불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작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확장성이에요. 시장은 너무나 미약했어요. 작았어요. 그러나 점점 창대해지되 심히 창대해졌고,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더 창대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난 꿈과 비전이 이 작은 겨자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점점 확장되어 갔지만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주님께서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